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찬양이 멈추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며 시험에 빠지는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인의 길, 악일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의 꼴을 받아먹고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주 안에서 성장하여 온전하여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증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삶 속에서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주께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빛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이 기도로 성숙하여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기림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전심으로 따라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향기로운 헌신을 이어가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값진 은혜와 지혜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의 음성을 듣고 기도드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께 구하오니 복음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며 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영성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선지자의 말들이 우린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교회마다 이렇게 바뀌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군인교회는 더 자주 목사님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틀리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은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쪽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알지 못했던 그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가 오고 벌써 공백기가 한참이 되고요. 또 지금 그들 가운데 연약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오해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계시록이나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터 위에 서 있을까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면서 이어가면서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을 전혀 무시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또 사람들의 그러한 질타와 모욕과 소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선지자들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의 날이 이 땅 가운데는 마지막의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시작의 날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것,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시죠. 이제 이 남아있는 하나의 약속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은 천국 이후에도 늘 이어질 것을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율법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율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판단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은 가치 없는 것이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단을 넘어서 그 말씀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야 라고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자는 그가 지켰던, 크다라고 지켰던 그것에 대한 상급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게 큰 선물 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엄위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다 지키는 자에게, 많이 지키는 자에게,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도 존귀하게 되는 것, 커져 있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상급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율법 외의 것도 많이 합니다. 금식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예배 시간도 더 많고 기도의 시간도 더 많고 그들의 모든 업이 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너희의 의가 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이죠. 근데 여기 의에 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가면 천국에 못 가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서기관이 가르쳐준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작다 크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좁은 길을 주시고 예수를 통한 통로의 길과 길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며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다시금 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거 위험한 거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느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모세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재판정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윤리도덕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야. 그건 당연한 것이야. 당연히 심판받고 벌받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살인은 육체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게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것도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심판,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간다라고 하는 거 같은 내용인데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행동도 천국의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들도 잘 적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간다. 내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이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일, 화내고 욕하고 행했었던 그 모든 일도 다 심판대 앞에는 기록된 것이다. 그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영혼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풀어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이게 큰 거야, 예물을 드리는 게 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들, 그 영혼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이게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 가다가 빠꾸해가지고 이거 해, 뒤돌아와가 핵심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 또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 예물을 바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도 참 중요하다. 그들을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들은 죄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 가해를 가하고 말로써 그에게 상처를 주고 또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죄로 쌓일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준다. 가룟 유다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품으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있으면 사람하고도 화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만 화목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하지 않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쉬움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또 갈등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큰 일들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가 나 못 받아, 내쫓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은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숙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지금부터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거룩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도 거룩하시고 온전함으로 시작해서 온전함을 끝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시점은 있지만 온전하게 바뀌는 시점은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요 심판의 때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연약함이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차별 없이 하나의 말씀을, 판단 없이 하나의 말씀을, 내게 명령하신 것을 복종할 수 있는 충성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주고 재판관이 우리를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너 그거 주의해야 돼. 그가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가 무엇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하기에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에도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29절에 내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였거든 빼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것 또는 이것의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이 앞에는 이제 말로써 지은 죄를 의미하고 있는데 말로써 행동으로써 마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죄를 짓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9절에 보면 옳은 눈이 실족하게는 빼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육체가 범죄하게 되면 발이 잘못 가게 되면 발을 자르고 손이 도박을 하게 되면 손을 자르게 되고 입이 엉뚱한 것을 먹게 되면 입을 자르고 눈이 엉뚱한 것을 보게 되면 눈을 빼버리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고 그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고 유혹함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바꿔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0절의 말씀은 각오입니다. 그 육체가 내가 이 부분 가운데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찍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돼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꿔가는 것이고 치유의 약물 가운데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도움의 사람들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한 말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너희 영혼이 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육이 설령 상할지라도 육체 가운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원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은 당시 유대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쓸 것이라 모세가 이야기했었죠.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또한 범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구약에 보면 가족을, 그러니까 아내를 여러 명을 두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돌봄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그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또 함부로 취하고 너무 남성 중심적인 잘못된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여인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인데 너의 마음과 너의 욕망과 너의 그
번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살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는 깨끗하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다. 나의 판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의 말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의 행동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 깊이 담긴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전달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가운데 천국의 계명을 이 땅 가운데도 지키고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또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큰 것이라 생각하고 또 더 잘하거나 작은 것이라 생각하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신 모든 것에 복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또 저 하늘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도 받으며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